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또 이렇게 걸어갈 때 찬송하며 나아간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광의 그 순간, 주님이 공중에 오시든지 부활하시든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찬송으로 나아가고 또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특히 응답을 잘 받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른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대로 나에게 똑같이 해달라 그런다면 그건 오해가 되는 거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똑같이 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처럼 똑같이 어떻게 한다면 엄청난 사람이 될걸요? 그럴 일은 없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 사건들을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결과가 성경에 그대로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기도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흔히 보게 되는, 낮에는 지금 화창하면 해가 뜨고 이제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는 비가 좋지만 누구에게는 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좋은 사람이 있지만 태양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조건, 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태양을, 강한 빛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반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예가 있잖아요. 한 아들은 우산 장수고 하나는 집신 장수고, 서로 비가 오고 태양이 오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좋은 날 있으면 또 그 아들에게 또 잘 되는 것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또 하나 예를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의 한문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쉬고 있었는데 어떤 토끼가 한 마리가 딱 깜짝깜짝 뛰어다더니 농기구에 탁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다쳐서 이제 토끼를 얻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그 다음 날도 일은 안 하고 가만히 거기에 또 토끼 한 마리가 또 지나가면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그 토끼가 또 다른 토끼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에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뭐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이, 뭐 성경에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름을 나도 닮고 싶어서 이름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바울이 됩니까? 그러지도 않죠. 어떤 사람은 뭐 성에다가 무슨 다윗, 바울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자기 바람일 뿐이지 그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되고 싶으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대부분 그렇게 안 나거든요.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옮겨진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자고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죽음을 보지 아니했을까? 그 사람 그럼 보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보시고, 아는 내용이지만 초점을 거기에다가 두고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아담의 바로 아들이잖아요. 이제 가인 말고 아벨 있잖아요. 아벨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5절에? 그럼 아벨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아니죠. 중간에 몇 대가 사라졌어요. 5대가. 그러니까 2대, 3대, 4대, 5대, 6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족보를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벨에서 바로 에녹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녹은 정말 역사상 정말 독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용은 간단한 내용 부분이지만 성경에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부분을 또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찾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냥 하나님과 뭐 동행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뭐 죽지 않고 하늘로 갔어? 그걸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에녹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찌됐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을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또 우리 예수님도 좀 살아나셔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예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이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 전에 땅에서 들림받게 되어지는 어떤 휴거의 성도들, 교회를 언급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또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예언적인 그런 예표가 담겨져 있거든요. 구약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 사건은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에녹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초점을 거기다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벨을 우리가 4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벨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으니까 아벨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5절에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다른 면이 읽다 보면 나와요. 둘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둘 다 의롭다라고 증거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보상이 달라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보상이 달라?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기 형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네? 근데 에녹은요, 뭐 형이 뭐 죽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기사는 없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다르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한 내용들이, 이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최초에 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가 있어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거든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근데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잡혀갔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한도 잡혀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풀려났어요. 누구는 죽임을 당하지만 누구는 그런 감옥에 가서도 풀려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구약으로 다시 가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헤롯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밤이 됐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사자밥이 됐어요. 누구는 사자굴에서 살아났지만 누구는 신실하게 더 믿었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좀 다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다를까요? 그럼 여기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믿음 없으세요? 주를 믿으면 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다 똑같은 그 보상을 받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따로 보상급이 있잖아요. 다 다를걸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인, 동일한 그런 현상에서 결과가 그대로 따라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황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누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11조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서기왕? 네, 다 알잖아요. 왜 록펠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왜 11조를 냈어요? 그 사람이? 모르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돈 많이 번 다음에 11조로 됐나요? 그 전에 뭐 나름대로 뭐 했겠죠, 본인대로. 근데 그것이 하나의 뭐 그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기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니까 책까지 써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에 소개돼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복 받으셨어요? 록펠러처럼 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나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죠. 그럼 뭐 조지 물러가 뭐 몇만 번씩 뭐 응답 받았다고 해서 뮬러처럼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뮬러는 무릎 꿇고 성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처럼 그런 거 그렇게 해야 되고 공화원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록펠러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11조 낼 테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에녹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제나 뭐 같겠습니다만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달라요.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아벨처럼 죽은 사람도 있고 에노처럼 이렇게 들림받는 이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창세기 5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에녹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담의 7대 손인데 야렛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다 뜻이 있어요. 이름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이름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야렛이 있어요. 야렛. 이 야렛, 아버지 야렛은요 헌신된, 바쳐진 그런 뜻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바쳐진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의미가 그래요. 성경에는 그 설명 안 나오지만 그 야렛이라는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에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 단어로. 어떻게 살았어요? 예, 답은 믿음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들림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휴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물론 부활하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야 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과거에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강조점은 이제 거기다 두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들림받다 휴거의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11장 5절에 에녹이 들렸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옮겨졌다. 이제 외국말을 영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외국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했어. 뭐 했다고 그러죠? 번역. 그게 트랜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옛날에 트랜지스터 그 110V, 210V 그거 있잖아요. 이게 옮겨준다,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다르게 옮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림받다라는 것은 옮겨졌다라는 의미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하 3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찾지는 마세요. 거기에 옮겼다.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도 보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옮긴다는 말이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로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의 왕국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빛의 왕국으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그렇게 붙들림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로 분명히 옮겨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창세기 5장 눈으로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의 조상의 이름들이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쭉 설명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았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 하면서 오늘 에녹 7대 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더라라고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는데 에녹은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늘로 데려가 하나님이 하늘이 데려갔어라는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의미가 몸이 죽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에 묻히고 영과 혼은 그렇죠. 하나님이 영을 데려가시고 혼은 이제 낙원에 있는 부분이 과거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녹은 어때요? 몸 자체가 영혼 몸에 다 올라간 거거든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죽어서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계속 창세기 5장을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쭉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야렛의 아들이고, 근데 몇 년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65세를 살았네요. 65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65세를 살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뭔가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부터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살았어요? 300년 동안. 여러분, 이 기간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살면서 무드셀라 말고 다른 딸들도 낳았다고 나오죠. 그런 후에 365세에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5장만 보면 그냥 단순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네, 동행했네, 하나님을 기쁘시겠네,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만 히브리서 오늘 11장 5절부터 나온 내용하고 유다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다시 이제 11장 5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만 보세요. 펴놓으시고. 에녹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바쳤거나 누구와 싸웠거나 어디를 떠났거나 버리거나 지키거나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강조점은 거기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누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앞에서는 자기 이름은 한국 사람 이름인데 다윗 그렇게 붙이면 다윗처럼 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겠죠. 뭔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을 또 칭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뭐 했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믿음으로 뭐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게 됐다? 희하잖아요.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나와요. 뭐 했다고 한 게 아니라. 특이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에녹은 옮겨졌어. 근데 어떻게 옮겨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림 받았다, 옮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 건 맞아요. 근데 창세기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살았겠죠. 근데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뭔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믿음으로 살았어, 행위적인 부분이지만 에녹은 믿음으로 들림받았어, 옮겨졌어.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면 에녹이 믿은 것은 뭐겠어요? 자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듯이 아벨을 생각해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의롭게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에녹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이걸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불로장생약을 먹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을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무엇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이죠.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죽음을 보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그럴 거예요. 물론 죽으면 부활해요. 감사하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말씀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서 들림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기다려지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냥 막연히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휴거 얘기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죽은 자는 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나이든 노인이 아들을 얻는 거, 마리아 처녀가 잉태를 해? 그걸 믿는 거, 그것도 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리아도 믿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산다는 거. 근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에녹이었단 말입니다. 언제요? 아주 오래전에. 아담의 몇 대 손이? 7대 손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몇백 년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성경 여기서 찾아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뜬금없이 에녹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뜬금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니까. 뭘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겠죠.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12절에서 11장 5절에 죽지 않고 옮겨지는 믿음. 이걸 난 믿었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나 안 죽는다? 몇백 년 동안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300년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부터란 얘기예요. 에녹이 주님과 300년을 그렇게 함께 걸어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깨달은 것,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듣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조롱하고 비방을 했겠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에녹도 자신이 죽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믿었다고요. 옮겨진다는 사실을.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되는 거다? 또 옮겨진다? 이게 믿음으로 된다? 퀘스천 마크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듣고 그 사람은 그냥 믿은 거예요.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십 년 예수님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100년도 못 사는데, 그게 에녹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에녹보다도 못한 우리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녹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불멸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늘로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근데 에녹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기 아버지 야렛처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것 뿐이야. 근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죽어야죠. 또 히브리서 9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 근데 왜 에녹은요? 그게 없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예외적인 거라고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누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안 죽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찍 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살아서 우리가 옮겨줄 수 있어요. 저 하늘로. 기대가 안 되십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말씀을 믿으면 에녹처럼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죽기 전에 하는 주님 오시면 되는 거니까. 믿음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다려지는 대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30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함께 걸었던 그 에녹은요, 그가 하나님을 보았거나 느꼈거나 뭔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 것뿐이에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안 봐도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뭘 잘했어, 그거는 일부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냐 안 믿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알 수 있듯이 에녹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성장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분명히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어. 다른 내용이 안 나와. 그냥 여느 누구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끝이야. 근데 65세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고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 낳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안 나오니까 이제 그건 몰라요. 살았는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안 좋게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죠. 자녀를 낳으면 남편은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까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책임감, 뭔가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가정을 이뤘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각오를 할 수가 있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마음가짐은 있을 수는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드셀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름이 이게 무드셀라인데 그 뜻이 뭘까요? 무드셀라가. 예, 오늘 그 내용을 사전을 찾아보면 창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죽으면 보내진다, 뭔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창을 이렇게 날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창을 던지면 저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보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드셀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 사람 이름을 무드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옮겨진다는 거를? 에녹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아영이, 유진이, 명직이 있는 다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본인의 몫이. 근데 부모가 그렇게 지어놓고 자녀도 그렇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내가 저렇게 이름을 줬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름대로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다 지은 건 아니지만요.
그 이름대로 제가 살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오늘 히브리서 옮겨진다는 것을. 에녹은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요. 왜요? 이제 유다서를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니까. 예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읽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뭐 14절에 한 가지, 15절에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유다서 14, 15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4, 15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유다서예요. 변화된 삶을 삶뿐만 아니라 심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전한 선포자, 대언자였어요. 14, 15절 시작. 아담으로부터 7번째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말을 냈어. 1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러. 근데 15절에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따르고 있는데 무엇을 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범한 일들,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뿐만 아니라 입으로 뭐 하는 것까지 말한 거친 발언들, 아주 사악한 말들이 있죠. 주님을 저주하고 신성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일을 범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에녹이 그 당시에 심판하신 부분이 예언적으로 보면 몇 가지 적용이 되겠죠. 노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하면 이런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라는 거,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이 말씀을 오늘 유다서 기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에녹은 이 말씀을 받았어. 언제 받았냐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몇백 년 동안 선포한 거예요. 300년 동안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냥 결과만 보지 말자고요. 결과만. 에녹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의의 선포자였어요.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선포한 선포자였다고요. 다시 창세기 5장 가서 보세요.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 우리 성경 뒤에 보면 연대기표 나와요. 성경 뒤에 보면 연대기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BC 그러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AM, 아노 문디라고 하거든요. 아담이 1년으로 한다면 거기서부터 계산해 보면 에녹은 622년에 태어났어. 그리고 687년 65세 때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어. 그런 다음에 987년 300년이잖아요. 그때 총 365년 살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게 987년이에요. 오래 살았죠. 그 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녹은 자식 무드셀라가 300살이 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인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누가 살아 있었을까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그 성경 뒤에 있잖아요. 도표를 보시라고.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걸 들었어요. 아담은 팔대손 무드셀라와 243년간 살았어요. 계산을 내보면. 그러면 아담도 지금 에녹이 선포한 뭘 들은 거예요? 예,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아담이 죽어서 못 듣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담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1656년에 AM 그렇게 그때가 죽은 거죠.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서 600세 때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었어. 홍수로 죽은 게 아니라 홍수가 나기 전에 무드셀라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야, 방주 지어라 단지 그 이유겠어요? 뭘 들었어요 노아가? 지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무드셀라도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줬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노아도 들었죠. 듣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방주를 지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에녹은 자식을 낳으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살았고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나는 살아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 준 거죠. 그 증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거든요. 저 뒤에 나가보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휴거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에녹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없다라는 이 말이 거기다 왜 붙였겠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였어요? 들은 말씀을 믿고 선포한 거죠. 에녹은 30년이 아니에요.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말해주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몇십 년, 앞으로 몇십 년이라고 한다면 300년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에녹처럼 이렇게 말씀을 믿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3절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이 같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에녹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도 예외적으로 에녹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은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고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지 않고 부활하거나 휴거한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휴거에 대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들림받게 되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오늘 일요일 날 교회 간다는 거 사람들이 알까요? 그냥 저 사람이 뭐 그냥 교회 가는 거 그 정도일 뿐이지 가서 뭐 했는지 뭘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무려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행 연습이에요.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내일 오늘 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왜 안 오나 그 정도일 뿐이겠죠. 뭐 오늘 다시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거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은 경건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유다서를 보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아서 다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오시면 너희 다 죽어, 지옥 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듣기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거든요. 싫은 소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안 들어. 그렇다면 에녹이나 노아가 한 그 설교대로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해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주시냐고요? 그냥 복 받냐고요? 그냥 잘 되냐고요? 잘 되려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짓을 해야지. 받을 행동을 해야죠. 에녹처럼 살아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살아야죠. 300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삶의 지침도 분명해야 되고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벨릭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걸 듣고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야야 그냥 가. 나중에 내가 부를 테니까 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의는 옳을 의자잖아요. 그럼 옳지 아니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 가장 듣기 싫은 주제가 되는 거죠. 절제에 대해서는 육신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제라는 말이 듣기 싫죠. 난 즐겨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거죠.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 누가 심판을 싫어할까요? 심판을 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선포해 보세요. 심판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누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듣기 싫은 거예요. 솔직한 말은 그거거든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보면 대부분 다 11조 축복만 생각할 거예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말라기서 2장 6절 가서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쁜 제사장이 있는데 옳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라기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헌물 드리는 그 중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럼 진리의 율법의 말씀들을 알려줘야 돼. 선포해줘야 돼요. 불법에서 떠나게 하도록 정결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제사장의 입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죄지면 죽어. 불법에서 떠나.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지옥 안 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 주된 내용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전하고 우리 교회와 저와 행복해. 잘 돼. 복받아. 전혀 다른 세상하고 물론 그건 나중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면 결과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처럼 알려줘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대가 없는 삶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거 없어. 욕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복받을 자로 상받을 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욕 많이 먹으세요. 나쁜 쪽으로 말고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에녹처럼 들림 받겠죠. 여기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누가요? 에녹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기쁘게 했다. 근데 이거를 가족들에게도, 아담까지 또 밑에 자녀들에게 다 어떻게 했다? 선포했는데 믿음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끼친 거예요. 영향을 끼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전환점이 생긴 거잖아요. 달라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달라지셔야 돼. 오늘 달라지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선포한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한 거죠. 그 내용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구원, 심판, 죄를 미워하는 것, 그 결과, 또 들림받은 내용까지 다 선포한 거겠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녹처럼 되기를 바라며 그 결과만 보지 말자고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다윗과 같은 용맹함, 록펠러처럼 11조 많이 해서 복받고, 기도 응답 받는 조지 밀러처럼 그런 응답만 받고 살고 싶은 거, 결과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내게 말씀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이 말씀이다라고 고집도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에녹처럼 들림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